2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 됩니다. 오늘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수리아 지역으로 해서 길리기아로 간 다음에 터키 지역으로 돌다가 터키에서 복음을 더 이상 못 전하게 하시니까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터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넘어간 다음에 빌립보로 넘어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테네, 그다음에 오늘 고린도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환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리기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지역 가면은 거기서 딱 찍고 돌아오는 그 지역이 이제 마지막 지역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의 맨 하단부에 있는 고린도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장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러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본도였다. 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도 하는 겁니다. 충청도, 경기도 하듯이 그런 도. 도가 우연찮게 같이 나왔지만 본도라고 하는 그 지역, 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의 북부지방에 있습니다. 터키 북부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고린도까지 와 있죠.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에서 태어났다. 유대인이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의 부인 이제 이름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아굴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본도에서 태어났다. 유대인이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서 로마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고린도까지 왔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서 살았냐면 원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까지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고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서 있었던 사람.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18장에 3번 나와요. 여기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 18절도 보시면 18절도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우리가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갈 정도로 사도 바울과 친했던 사람. 26절도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고린도전서에,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요. 3번 나와요. 제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근데 어디서 쫓겨났죠? 로마에서 쫓겨났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16장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나와요. 여러분,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죠? 고린도에 있다가. 그럼 여러분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서신서의 맨 마지막 장은 항상 로마서도 16장까지니까 16장 마지막 장, 고린도전서도 16장이니까 16장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도 13장까지니까 13장 마지막 장, 모든 편지의 마지막 장은 무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난한다, 누구를 찾아봐라, 무난해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어디서 썼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는 하니까 그걸 쓸 때 거기에서 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편지를 쓰고 있을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같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랬으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지금 현재 누구랑 같이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 같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당신들한테 무난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 알아요. 다.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여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 있다 그래요. 제주도에 가 있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서 여행 중에 저를 찾아왔다가 여행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 저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제가 지금 여행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쭉 다 하면서 편지를 길게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주도에서 저 만난 얘기를 하고 나서 유창원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친구 누구 얘기를 딱 들면서 제 친구 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러면은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우리를 지금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무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성경을 알고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아, 이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구나. 이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죠? 제 성경으로 261페이지.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좀 달라요. 너희는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래요.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을 때에는 이미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또 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말을 왜 썼구나,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16장 3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가라 그랬고, 여기 로마서에도 브리스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라는 거.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여기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다시요. 여러분, 남편 이름은 아굴라예요.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남자 이름이 먼저예요. 여자 이름은 거의 기록도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로 희한하게요, 이 부분은요 부인 이름이 먼저예요. 항상 딱 한 번 고린도전서에서만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만. 왜? 고린도의 사람들은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관계를 다 알아.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브리스가 이렇게 있지만 나머지는요 전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부인 이름이. 무슨 말이에요? 부인이 훨씬 더 유명했다 그 말이에요. 부인. 앞에 쓰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보다도 부인이 훨씬 더 유명했다, 훨씬 더 열심이었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부인이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굴라보다도 더 중요한 분. 그런 관계. 그래서 그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훨씬 더 열심히 했었던 그런 가족. 자, 이런 가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자, 3절 보시면, 본문 사도행전 18장 3절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서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살았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같이 살았대요. 생업이 같으니까. 근데 그 생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거였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얘기. 이거 보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천막 그러면 다우다로 만든 거 이렇게 이렇게 비닐로 만든 거 이렇게 다우다 이렇게 천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천막은 염소털로 만드는 거예요. 염소털을 빼가지고 그걸 다 묶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염소털. 그래가지고 아니면 염소를 이게 피부를 잘라가지고 그 털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걸 이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은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이거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느보산에서 이걸 제가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라고. 느보산에서 이게 염소털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놨어요. 염소털로. 그게 들어보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다. 자비량.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역을 감당했지 누구에게 후원받거나 뭐 한 적이 없다. 여기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 뒤에 또 한번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비량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직업이 천막 만드는 것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고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가 천막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고요. 고위직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언제 천막을 만들어요? 천막을 만들 일이 없는 거죠. 천막을 만들 일이 없고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천막을 만든 거예요. 자기 학문을 버렸잖아요. 지위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결국은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쉽게 말하면 고위직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핍박받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순교까지 했던 사람. 천막을 배울 일이 없어요. 그런 기술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그 기술을 배워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 항상 그런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어려운 기도라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어려운 얘기고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자기 걸 다 포기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금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뭐 그런 영광 가운데 있고 뭐 진짜 존경할 뿐 그것만 생각하고서 기도하면 안 되고 천막을 만드는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요. 부모가 요즘 이게 제가 시장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잘 보는데 뭐 직업에 귀천이 없어서 요즘은 진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보면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시는 이제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들이 20몇 살밖에 안 먹고 이제 막 30 넘는데 딸도 그렇고 그러는데 직장생활 잘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와가지고서 장사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는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겠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걸 보니까 얘는 유학까지 갔다 왔어. 그런데 다 그만두고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 그러니까 직장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다가 내려온다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고위직에다가 내려와가지고 나 그만하겠다 그러고서 맨날 돌 맞아가지고서 얼굴 탱탱 부어가지고 다니고
만약에 내가 선교사로 보냈는데도, 내 자식이 선교사로 갔는데도 위협을 받고서 총의 위협을 받고 뭐 거기 뭐 테러 나고 뭐 그래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당장 들어오라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사로부터 말이에요. 생업을 배운 거예요. 염소털로 천막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살았어요. 11절 보시면 11절에 얼마나 같이 살았을까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는 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11절도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봐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세상 사는 얘기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런 얘기를 1년 6개월 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제자가 된 거예요. 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2명의 제자를 얻어요. 2명의 제자. 낮고 천한 데 내려가서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살면서 두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갔더니 그런 제자가 기다리고 있더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계획하고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았던 삶이 전부예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사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는 귀한 장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십자가, 부활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자 중에 제자로 길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기쁨 가운데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